2절부터 봅니다.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을 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마 빌립보서는 잘 아신 대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기쁨이란 말이 가장 성경에 많이 사용되어진 말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중에서도 이와 같이 집중적으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은 기쁨의 극치, 최고의 기쁨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5번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기쁨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6절부터 나오는 너희들이 흠없는 자녀로 드러나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까지 기쁜 것이 없다. 너희들 구원이 완성되어서 지금 여기 이 땅에 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나라 들어갈 때 너희들 구원이 완성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다 합격이 되어서 너희들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 믿음을 가졌구나. 이것이 증명이 되어서 다 그날에 들어간다는 것. 바로 이것을 보는 것 같이 나에게 기쁜 일이 없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너희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부한 이야기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의 절정, 최고의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하나 생각하면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참 되었구나. 다리가 좀 아프고 통증이 있을 때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조그만 것도 아픈데 나 정말 지옥 가지 않은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매일 흘러넘치는 않지만 그렇게 많은 경우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무사히 그날에 들어가는 것 같이 큰 기쁨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사시면서 기쁘고 또 기쁜 그런 기쁨을 맛보며 사십니까? 물론 매일은 그렇게 될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정말 말로 다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녀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속에 여러분 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정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만 여러분에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말라고 해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고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사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는 기쁨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말하자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는 생각을 해도 믿어도 그렇게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받아서 약간 기쁜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좋기도 한데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 안에 벅찬 기쁨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는 사람들 또 여기 있는 성경 말씀처럼 정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또 기뻐하라. 우리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하자. 이런 기쁨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있어야 되는 왜 이런 기쁨이 존재하지 않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같은데
왜 그렇게 구원이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제가 몇 년 전에 담석 수술을 받았습니다. 담석 제거 수술. 건강 진단을 받다가 이 담낭에 큰 돌들이 있는 것을 발견되어서 그런데 전혀 아픔은 없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지금은 별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는 이게 터지면 골치 아픕니다. 죽습니다. 그러니 그때 가서 어차피 수술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지금 떼십시다 하고 그렇게 말해서 제가 동의하고 그렇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수술이 잘 되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여서 제가 앞으로 정말 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되면 죽지 않게 되었는데 나는 정말 그것 때문에 기쁘고 또 기쁜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에서 내가 건짐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실감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담석에 돌이 있다는 것을 초음파로 발견하였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수술을 하긴 한 거야. 도대체 뭐를 수술했나? 의사들이 그냥 엉뚱한 데 하나 그냥 괜히 칼로 잘라놓고 돈만 받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가끔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수술받고 살았다는 기쁨이 전혀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담석 때문에 고통 터져가지고 통증 때문에 굴러다니고 아무리 진통제를 먹어도 듣지 아니고 정말 아기 낳는 것보다 제가 낳아보진 않았지만 아기 낳는 것보다 더 힘든 고통을 그렇게 겪었더라면은 지금도 그 생각을 하기만 해도 그냥 끔찍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나를 살려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겠습니다. 그냥 기쁨이 충만할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저를 수술하신 선생님 이름을 기억하면서 또 명절이 되면 내가 선물로 보내드리면서 그때 선생님 아니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할 텐데 전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 봤으니까 내가 수술한 건 한 거야. 내가 지금 사기를 당한 거야. 뭐 하는 거냐. 수술하고 내가 치료받았다는 어떤 감격과 기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술을 받고 살아나긴 살아났지만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아파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심하게 아팠더라면 내가 거기서 건진받는 감격에 정말 기뻐하고 그랬을 텐데 내가 한 번도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낫긴 나았지만 나았다고 하는 것이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낫긴 나았어도 저는 그 수술 받은 것 때문에 전혀 기쁨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도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전혀 아파보지 않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렇다 합시다. 그들이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전혀 아파보지 않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이 없습니다. 정말 심하게 아파보고 그래서 건짐을 받았다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할 터인데 아파보지 않았으니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해보지 않았으니 그들이 나같이 이렇게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감격이 없듯이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과 감격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 이것이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이 놀라운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더욱더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파보지 않았으니까 사는 것에 실감이 나지 않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못하니 옛날에 그냥 조금 내가 잘못했어요. 죄를 저질러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그런 나쁜 짓을 그게 아니고 정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비참한 죄인들의 비참한 상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설령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지만 설령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전혀 기뻐하고 감격하지 않고 저는 구원받은 지 몇십 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이 감격을 잃지 않고 지금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나는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를 주님이 철저하게 내 죄와 잘못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죄인됨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철저히 통과해 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나는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 비참함을 여러분이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도 감격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니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심하게 아파본 사람들만이 살아난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삶을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하게 알아본 사람들만이, 어떤 자기 자신이 뭐 하나 잘못해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됨을 심하게 알아본 사람들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여 본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영원토록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그들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비참함을 체험해서 깊이 깨달았다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었을 것이고, 거기서 구원을 받은 뒤에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비참함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구원의 감격과 거기에서 나오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을 결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신, 즉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 눈을 가려서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구원을 받아도 감격 속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려서 도대체 무엇을 보지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정말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비참한 상태.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예수 밖에 있더라면 여러분이 당했을지도 모르는 그 비참한 상태를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가리웁니다. 예수를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그렇게 일어나게 될 공포스러운 일들을 사단이 보지 못하도록,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도록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 얼마나 비참한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단이 눈을 가려버리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같이 수술받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아무런 기쁨과 감격 없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고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그의 힘을 다하여 방해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 교회에 몸은 담아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공통적인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도 참된 구원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려면 반드시 이 공통적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는가를 질문 던져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이 무엇에 이끌려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단 말입니까? 성경은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들이 어찌할꼬?
그들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받았는데, 이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역사하셔서 바로 사단의 손을 치워버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깨닫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덮고 있는 사단의 눈을 치워버리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조그만 잘못을 저질렀구나, 실수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기 자신의 비참한 운명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들이 어찌할꼬, 이렇게 손을 벌리고 주님께로 나왔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의 체험을 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나는 정말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너무 그러하신 분도 똑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 어떤 음란의 죄가 됐건 도둑질이 됐건 그런 것에 매달리지 말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러한 죄가 아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죄인됨의 비참함,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비참함, 이 비참함 깊이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나의 비참을 보지 못하도록 내 눈을 가리막고 있는 사단의 눈을 제가 여주시사 주여 이들처럼, 구원받은 자들처럼 참으로 내 비참한 운명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거든.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가로막은 사단의 눈을 제거해 주셔서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에게 일어났을 그 비참한 일들, 비참한 나의 운명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겠죠. 구원의 감격이 없다 하면 성령께서 아직 충분하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계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더욱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비참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거기에서 건져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올바로 구원받았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은 구원을 통해서밖에 우리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무나 이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보아야 되고 깊은 수렁에서 이러면 헤매 보아야 우리들이 거기서 건짐하는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비참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시인과 같은 깊은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들이 보지 못하도록 사탄이 총력을 기울여 가로막고 있는 인간의 비참함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나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수없이 여러분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한번 깊이 자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우리들이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비록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참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참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였다면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왜 우리들이 그렇게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한마디로 죽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자들입니다. 죽었단 말은 모든 관계 끝이 났다,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과는 이야기할 수도 없고 사랑을 나눌 수도 없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이 죽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없는,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끝나버린 사람, 끝장난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참한 일인가요? 오히려 하나님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은 끝나버리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편하게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젊은이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숨 쉬는 것이 굉장히 귀찮으니 나는 이제부터 숨을 쉬지 않겠습니다. 숨을 안 쉬는 게 그게 문제될 거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5분만 숨을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마치 숨을 멈춘 것 같이 모든 면에서 죽어갑니다. 우리 인간들이 참된 인간들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야 되는데 적은 사람이 되니 하나님 모든 관계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관계 끊어져 버리니 그로부터 오는 참 생명이 다 끊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죽은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이 메말라 버리게 되고 살긴 살지만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상실한 로봇처럼 교회 왔다 갔다 기계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도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고통만큼은 피하게 하였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고 어찌 나를 끊어버렸습니까? 이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오.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했던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투쟁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예수를 자기 구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든지 그들의 신분은 아직 마귀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우리 주님이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같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비참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는 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그분께 복종하며 사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조금 착하게 보이는 자들도 있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미 마귀 자녀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예수의 피로 구속받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 어둠의 일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여러분이 행하신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굴복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지 않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한 행위를 하든 마귀의 신분을 그대로 가지게 되고,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무서운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런 그 말이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 지옥을 만드셨지만 우리 사람들을 그곳에 가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과 귀신들을 영원히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사탄과 더러운 귀신들은 몸을 가지지 않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존재는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 만약 그런 존재를 그냥 놔둔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영원히 그 나라를 파괴하려 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지 아니하고 죽을 수 없는 그들을 무엇인가 조치를 하지 않고 영원토록 놔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수 없기 때문에, 죽일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방법은 단 하나, 영원토록 그들을 가두시는 것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타는 불못에 영원토록 심판과 형벌이 그치지 않는 지옥을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마귀와 귀신들과 영적인 존재들을 거기에 가두시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진다면 그들이 행한 행위 때문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보다도 그들이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 사단과 함께 영원토록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존하시려면 마귀와 그에게부터 떠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지옥에 던져 가두시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왜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믿냐면,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필연적인 이유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옥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단과 그의 졸개되는 더러운 귀신들과 그들을 따르는 악한 자들이 영원히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그것같이 큰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을 위하여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고, 그러므로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풍성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옥에서 건지시려 자신의 독생자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받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은, 나는 마귀의 자녀가 너무 좋아, 그러니 나는 마귀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 것이야 라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아버지인 사단과 악한 귀신들과 영원히 살도록 그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은 전혀 불의하지도 않고 사랑이 없는 그러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자들은 자신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지옥에, 여러분이 지옥에 던져진다 한들 누가 여러분이 누구를 원망하고 여러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죄에서 영원히 해망될 길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거절하고 오직 예수를 참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회개가 아니라 대충 교회 다니고 선행을 하고 열심을 함으로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려는 율법의 구조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영원한 구원의 방법을 여러분이 거절하고 스스로 지옥에 내려간다면 지옥에 간 자들이 어찌 다른 사람 탓할 수 있겠고 하나님을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 스스로 지옥에 내려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옥에 던지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지옥에 던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시한 모든 방법을 밟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지옥에 내려가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은 오직 자신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지옥에 던져질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 되었길래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육신의 사이에서 육체 일을 하게 되고 육체만 따라가게 되고 자기 열심과 자기 경건과 자기만 앞세워 나갑니다. 하나님이 증오하신 일만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을 즐거움으로 삼고 자기 의로 삼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온 우주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십니다. 물론 성경은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탄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여기는 가고 여기는 하지 말고 이 사람 해하고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 그 범위 안에서만 사탄은 왕 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십니다. 바로 그런 분과 여러분이 원수 사이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서로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삶의 평화는 존재하지 할 수 없고 삶의 기쁨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자신과 원수된 모든 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멸하여서 지옥에 던지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자신의 원수들을 마지막 때에 무자비하게 그리고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아니하시고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는 소멸하는 불이 되시고 피를 삼키는 칼이 되셔서 자신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영원한 형벌로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고 누가복음 12장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원수들을 처참하게 멸망시키사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우주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것이 아니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비참한 것이 아니고 살집이 반만치 않아서 비참한 것이 아니고 남편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비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자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비참한 모습이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의 과거의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비참한 상태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도록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의 길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유일하신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체험하게 하시는데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죄의 확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확증이란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인으로서의 비참함을 깊이 깨닫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보여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다, 거짓말했다, 도덕질했다, 음란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왜? 그는 성령에 의해서 그 자신이 죄인임을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이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받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죄의 확증이라고 말하는데 만약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일어나는 그 비참한 일을 깨닫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 주신 생각, 제가 정말 주님께 올려준 기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옥보다 100배 더 뜨겁고 더 악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들어가기에 너무나 합당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그는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내 영혼이 깊은 것이 바로 그 성령님의 음성에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구원은 반드시 성경의 공식에 따라서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신은 예수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여러분이 전념을 다해서 그분을 찾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존재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에 믿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철회하고 금식할 수 있습니다. 나와서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죄인들의 비참함을 여러분이 실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진실한 마음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여러분의 마음에 적용하실 때에 먼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하시고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그 어떤 방식으로도 자신의 그 비참함을 자신의 비참한 운명에서 자신을 스스로 건질 수 없는 있는 그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심으로 참으로 성경적인 구원에 이르게 된 참 중요한 단계는 바로 여러분이 매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상태에 다다르게 합니다. 참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 과정을 나는 다 겪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겪는 사람이 있고 거듭난 후에 겪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올바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 과정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다는 사실은 나는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칠 그 재난과 지옥의 고통을 통감하면서 그 저주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오는데 나는 이것이 인간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유일한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명이 발달한 선진국의 사람들이나 어른들이나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나 아프리카 있는 흑인들이나 아마존의 원시 민족들이나 미국의 인디안들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소련 사람이나 주님께로 나오는 방법은 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알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리고 그 고통 끝에 우리들을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으로 발견하고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고 그분께 손 벌리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신세가 불쌍해서 우는 울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헛것이고 값싼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세 한탄하면서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후회하면서 우는 울음은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참함은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성공된 삶을 살고 있든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가장 처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보여주심으로 일어나는 바로 비참함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이 과정이 없었더라면 나는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확신하는 구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자기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이 성경이 전한 구원과 그 과정이 일치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은 확고하게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과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나는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 내 자신을 통해서도 나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신의 죄악과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음에 깊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울부짖었던 날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날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건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도 인식하면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갔습니까? 여러분이 지옥을 생각할 때마다 그 지옥의 불길이 느껴지며 그러한 것에 내가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전율을 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합니까? 어떤 이들은 이미 우리들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옥이 됐든 심판이든 이런 것들 전혀 생각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나오는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자들, 그래서 성경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든 거듭난 백성들만이 지옥을 두려워합니다. 만약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을 두려워했다면 그들은 벌써 다 주님께 돌아왔겠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지옥이 리얼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건진받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지옥에 들어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져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지옥의 불을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오직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밖에는 여러분의 이 비참한 상태를 먼저 보게 해달라고, 지옥의 불길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눈을 가리워서 이 비참한 상태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눈을 우리에서 치워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왜 우리는 이런 구원을 이렇게 한번 구원받으면 끝나지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검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왜 우리들은 정말로 믿음의 서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하고만 있는지를 왜 그때 따져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을 받기 원하는 자들조차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자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충격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으리라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교회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하여도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말합니다. 귀신들도 나를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목회자도 마음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내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면 어찌 여기 서 있는 목회자가 애가 닳겠습니까? 나는 알기 때문에 여기 견져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진실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그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목회자는 이 강단에서 이렇게 울부짖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그 사람의 소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희망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노력으로 들어가시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그곳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여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제자들이 강조하셨습니다. 고기를 다 잡은 어부가 이제 고기를 다 잡은 뒤에 그 육지에 내려가서 그 그물에 걸린 고기를 하나씩 둘씩 다 검사해서 팔기에 부족한 것들은 다 파대 내다 버립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신다고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잔치가 벌어져서 이제 우리는 먹고 마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있을 때 그 잔치를 벌인 왕이 잔치에 들어와 사람들을 살펴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발견하고 그 사람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는 잔치에 들어오긴 하였지만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결박하여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잔치에 들어왔어도 그 잔치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는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농부가 많은 씨를 뿌리지만 모든 씨들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도, 돌밭에 떨어진 씨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들은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하고 밟혀버리니까 죽어버립니다. 오직 옥토에 떨어진 씨들만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 우리 주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떨어지는 자들도 있고 중간에 쫓겨나가는 자들도 있고 중간에 스스로 걸어나가는 자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달리는 자들만,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던 여러분의 확신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렇게 끝까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끝까지 참고 견디며 가진 방해와 핍박에서도 결코 변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여서 그 나라의 문 앞에까지 무사히 당도하느냐, 이것만이 여러분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여러분의 진실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였다면 그 사람은 이같이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그는 증명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잠시 약하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뒤로 물러설 수 있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영원히 오랫동안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믿음의 티보란 참된 믿음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고 또 물러서서도 안 되고 이 코로나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편하게 믿는 그런 안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뒤로 물러서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죽음을 의미하고 여러분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는 이 믿음의 경지에서 물러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만은 시작. 데스노를 갖고 그리스게는 디도는 달마니라 갖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물론 이것이 그들이 구원의 길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핍박이 심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잠시 동안 바울을 버린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중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얼마나 요란하게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시작했든지 끝까지 도착하지 못함으로 이들의 믿음이 참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상상입니다. 하늘은 세 종류의 책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할 자들의 이름을 적은 생명책.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여서 끝까지 이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명단이 있는 생명의 책.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자들의 이름이 적힌 또 다른 책, 멸망의 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책이 있다면 이건 저희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다가 데마와 그레스와 디도와 같이 그 이름이 지워지고 멸망의 책에 다시 기록되는 그러한 책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거 없는 철없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한때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그 이름을 지워버린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란 말은 반드시 지워버릴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한때 생명책에 기록되었지만 그 이름을 지워버린 자들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경고를 저와 여러분이 겸허하게, 이게 성경적이다 아니다 그런 걸 따지지 마시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한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에 그 비참한 상태를 자각하고 그 고통으로 신음은 가운데 여러분 구원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임할 그 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천국 가도 나는 지옥에 가야 될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해서 손을 벌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죄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지만은 아직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옥의 불길을 느끼며 그곳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결코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만은 그런 두려움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함께 거기에서 건져주신 한량없는 은혜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니까? 난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체험합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거기서 건져받는 구원은 하나입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건져받는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바로 거기서 내가 건져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극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멸망받을 자들의 명단에 적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다시 멸망할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떨어진 자들의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라고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라고 갔고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느니라. 그 다음 구절에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담을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누가는 끝까지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기도하십시다. 데마는 그레스게는 디도는 세상을 향하여 각기 흩어졌는데 그러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주님, 저는 누가처럼 주님과 끝까지 함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의 상상이지만 내 이름이 어디 적혀 있을까? 저는 제 상상을 통해서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까? 멸망받을 자의 책에 내 이름이 있을까? 생명책 기록되가 그 이름이 삭제되어지고 멸망받은 자들의 이름으로 첨가되어진 그곳에 내 이름이 있을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받았건 받지 아니했건 오늘 우리들이 이 성경이 말한 참된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비참한 운명에서 빠져난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정말 무의식에 그렇게 흘러가는 자들이 꽤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 목회자로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저들이 지옥 가면 어떡할까? 내가 구원받는 확신이 있어요. 성리 역사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정말 기뻐요, 즐거워요, 내가 변했어요. 그런 말을 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증거가 저들 안에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하면 또 두렵고 떱니까? 오늘 또 지옥의 불길을 느끼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이 뭐가 중요해? 내게 중요한, 나는 정말 이 지옥의 멸망부터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서 무사히 그날께 들어감으로 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 하고 이 길로 전진하고 있습니까? 좀 무거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이 복음의 소식 다음 주에 이어질,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되는 이 놀라운 감격, 이 감격을 우리가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올바른 구원 받게 인도하시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다시 한번 성경의 경고와 안내와 인내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착각에 빠져서 허송세월한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도 데마처럼 나도 디도처럼 그레스게처럼 잠시 잠깐 세상에 내려갔었나이다. 주여 회개하고 돌아오나 하나님이여, 의사 누가처럼 끝까지 당신 곁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당신 밖에 있는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내가 절대로 과거의 실수와 실패가 아니라 내 존재, 내 신분에서 오는 비참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소서. 수술 받고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어서 정말 수술 받았나 그렇게 긴가민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여 내 고통에서 확고하게 건짐받았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충만케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세월이 한번 우리 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신의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로잡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진정한 기운을 받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참된 믿음을 저리 정말 궁금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경에 참된 놀라운 그들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아버지라면 참된 아버지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우리 교인들 볼 때 두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구원 받았는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살아봐리 아버지, 그들이 마지막 때 완성되고 흠이 없고 부족한 점이 없는 그런 자로 그날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기쁨이 큰 날을 삼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날에 들어가게 될 때 아버지 부족하면 아버지 그런 자들 테스트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듣기 원합니다. 생명을 가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편화된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올바른 구원 받기 원하고 올바른 구원의 감격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가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얼마나 리얼한가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건져주셨지만 어디서 건짐받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수술받아서 살아났지만 어디서 아팠는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초기 때 우리들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주여 저들에게 알려지고 계시되어서 참된 구원이 마스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즐겁기 원합니다. 기쁘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구원받은 거 하나만 생각하여도 아버지 감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성경대로 성경적인 방식으로 구원받기만 하면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들이 구원받다 하지만은 너무나도 무지한 방식으로 그리고 자기식으로 구원받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나는 오늘 우리 앞에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이른 대로 성경적인 방식대로 우리가 정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리 얼마나 비참한 가를 깊이 확증시켜 주셔서 거기서 건짐받게 하시고 거기서 건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지옥불에서 내가 건짐받았구나, 이런 멸망에서 건짐받았구나, 우리가 실감 있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사단에게 결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이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이 이 감격을 빼앗지 못하도록 축복하소서. 돈이, 건강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이 기쁨을 빼앗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 오직 구원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복음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부어주옵소서.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하시면 부장하시고 오후 또 예배가 있을 2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신 분들은 꼭 좀 자기 자리 소독하시고 그렇게 나가시고 가실 때 대신 부탁하면 몰려가지 마시고 조금 지혜롭게 행하셔서 다른 분들 볼 때 예배 보고 나온다. 주민들 신고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협조해 주면 좋겠고 건강하시고요. 이번 주 오늘은 오후에 먹고 다음 주부터는 9시, 11시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1시 반에 그렇게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쁨을 가시고 건강히 가시고